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고요, 선생님을 만납니다. 직장 동료를 만나고 이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요. 그리고 자녀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만남을 갖습니다. 모두가 좋은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좋은 영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열왕기하 12장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40년간 통치한 요아스 왕과 그를 교훈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둘의 관계는 조카와 고모부의 관계였습니다. 이 시대를 잠깐 설명하자면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아하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특히 그 아하시야의 모친이었던 아달랴는 아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악행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결국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에 화가 난 아달랴는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려고 유다 집안의 아들들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때 요아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났듯이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몰래 빼내어 죽음을 면하고 성전에서 비밀리에 7년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개혁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는 태어나서 고모부 여호야다를 만났고 7년 동안 그의 손에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도움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고모부인 여호야다와 함께 예루살렘을 통치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혁을 일으키고 그 야달랴를 몰아낸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어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그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는 예루살렘을 이끌었기에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되. 그런데 2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생각하게 만들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행하였으되 이렇게 끝납니다. 부정적인 끝맺음을 한 것이지요. 2절을 다시 해석해보면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만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겠죠. 여호야다가 함께하지 않았던 날은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 이야기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데요. 24장에 방금 제가 여러분과 했던 그 질문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는 잘못된 길을 빠지게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마음을 돌리고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어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오히려 그 스가랴를 죽이는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요아스는 신복들이 반역을 하여서 그들의 손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손에 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성에서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만남 그리고 그 후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만났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여호야다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아스에게 여호야다의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헤어진 후에는 요아스는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축복의 만남은 시작됐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요아스는 무너졌을까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아스는 여호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요아스 본인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여호야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야다가 없어지자, 헤어지자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존경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났을 때, 혹시 헤어졌을 때 나의 신앙도 함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첫 사역지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부임을 했을 때는 교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화목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요. 너무나도 그 성도들 간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이슈가 생기게 되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았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형제 자매하며 웃음으로 인사했던 분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영적 리더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팠던 건 한때 존경했던 영적 영향력을 받았던 또 잘 따랐던 영적 리더의 이슈로 실망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사람의 욕심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죄송해요. 사역자들이 당연 잘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 로마서 8장 39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따르지 마십시오. 사역자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영적 리더자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교회를 인도하고 사역자를, 영적 리더자들을 인도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때론 너무나 안타깝게 교회가 무너져도 사역자들, 영적 리더자들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또 좋은 사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변이 아무리 무너지고 주변이 아무리 흐트러져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깊이 만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제 삶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청소년 시기에 사춘기를 깊이 경험했고 또 그때 영적인 사춘기까지 같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탕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탁 겸 반 협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그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이죠. 그러니 저도 남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남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저도 모르게 그 기도원 꼭대기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소리 지르며 울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오셨고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를 찾아 나설까요? 아니요. 아이가 어떻게 아빠를 찾아 나섭니까? 아빠를 찾으려고 이곳 저곳 헤매다가 지치게 됩니다. 또한 길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아이는 힘이 없고 혼자 아빠를 찾아 나서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제 스스로 힘이 없어서 아빠를 찾을 수 없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때 사랑의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다가는 다른 길로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졌던 것 같아요. 찾아 나설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전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찾다 지쳐서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깊이 만났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두에 만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랬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잘 나가다가 부모의 손에 벗어나는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까지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 여러분이 있든 없든 주변에 영적 리더자가 있든 없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절대 헤어지지 않는, 그래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할 텐데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소서. 아멘.